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과 19절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과 19절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먼저 마태복음 먼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 퍼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죄, 십자가, 회개, 부활, 영접, 정체성, 복음과 교회. 복음 이후의 삶 첫 번째가 광야의 삶이고 복음 이후의 삶 두 번째가 가나안을 소망하는 삶입니다. 이 9가지 퍼즐 조각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연스럽게 이게 외워지길 바라는 마음에 반복하는 것입니다. 좀 외워지세요? 죄, 십자가, 회개, 부활, 영접, 정체성, 복음과 교회. 복음 이후의 삶 첫 번째 광야의 삶이고 복음 이후의 삶 두 번째가 가나안을 소망하는 삶입니다. 지금까지 죄, 십자가, 회개, 부활, 영접, 정체성까지 6가지의 복음 퍼즐을 살펴보았죠. 이 조각의 그림이 보이고 전체로 이 조각들을 맞췄을 때 복음이 어떤 모양인지 좀 그려지시나요? 지금까지 나누었던 내용을 좀 간략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다른 사람에게 비난받을 만한 양심이나 도리에서 벗어난 행동을 넘어섭니다. 한국 사람은 죄라고 하면 어떤 잘못된 행동, 잘못된 어떤 습관 이런 거를 중심으로 생각하겠지만 죄는 이런 행동이나 습관을 넘어서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자체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이나 습관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맺혀지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내 인생을 더 풍요롭고 가치 있게 여겨줄 것 같은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내 인생을 더 풍요롭고 가치 있게 해줄 것 같은 돈, 명예, 권력, 쾌락 같은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나의 인생을 더 풍요롭고 가치 있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건 우상이고 이것이 바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라는 거죠. 죄는 복음에서 첫 단추이고 출발점입니다. 이런 죄를 바로 인식할 때 우리는 십자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안에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십자가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죄를 지은 인간은 유기, 하나님께 버려져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려지고 죽어야만 했던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이상 죄를 따지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도 더 이상 따지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성경은 분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운명이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게 되면 은혜로 마음이 풍요롭게 됩니다. 그래서 죄와 십자가를 마음속 깊이 깨달으면 은혜로워져요. 은혜로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회개는 무엇인가요?
회개는 눈물을 흘리는 단순한 어떤 감정적인 느낌이 아닙니다. 회개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라는 단순한 다짐도 아니에요. 또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는 단순한 사과의 말도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란 헬라어 메타노이아입니다. 의미는 마음의 변화, 회개, 회심입니다. 바로 마음 자체를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삶을 재설정하는 것. 세상을 쫓아 살던 삶에서 이제 예수님께로 삶을 돌이켜서 유턴하는 것. 이것이 회개란 거죠. 그래서 회개는 근본적인 삶의 태도나 삶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바뀌는 겁니다. 하나님께 반역했던 무기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던 우상을 내려놓고 내가 어떤 행동이나 습관으로 맺혀져 있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게 회개라는 거죠. 부활은 무엇인가요? 부활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 인생에 소망이 있게 되죠. 나의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붙드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산 소망, 리빙 호프가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나 조건이 좀 더 좋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 때문에 소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는 리빙 호프, 산 소망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하늘에 함께 앉히실 것을 보게 하면서 우리를 산 소망으로 이끄십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문을 놓고 하고 있대요. 왜 우리의 마음문을 놓고 하실까?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길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과 마음을 놓고 하십니다. 세상이 말하는 영접은 손님을 맞아서 대접하는 일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영접은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예수님이 낡은 가구를 버리고 새 가구를 받으라고 하면 낡은 가구를 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저 밑에 붙어있는 그 부적을 떼 그러면 떼죠. 내 마음에 불편하고 불쾌한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면 그를 사랑하기 위해 예수님의 힘을 구합니다. 이것이 영접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 이렇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회개한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변화됩니다. 죄 앞에서 사탄의 노예였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공부를 잘하든지 돈을 많이 벌든지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는 어떤 자격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창세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가 아니라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특별한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권세를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가 하는 양육과 훈련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런 전체적인 맥락을 좀 소개해 드렸는데 이해가 되시나요? 큰 그림에서 좀 보이시나요? 이렇게 우리는 복음 퍼즐 조각 6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예전에 옥하는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한국에서 뭐 5손가락 안에 드는 그 대형 교회인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시고, 또 한국에서도 그분을 스승으로 여길 만큼 많은 목사님들에게 영향을 주고 많은 교회가 옥하는 목사님을 그렇게 본받고 따라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 옥하는 목사님에게는 별명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광인입니다. 광인. 광인, 미친 사람이죠. 이분은 제자 훈련, 제자 양육에 미쳐서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양육했던 목사님입니다. 한국교회에 제자 양육을 소개하고 또 제자 훈련의 토대를 놓으셨던 분이죠. 옥 목사님께서 돌아가실 때 제자 양육을 두고 회한을 가지면서 심지어 실패했다라고까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께서 굉장히 사랑하시고 아끼시던 제자가 자신이 가르치던 복음대로 살지 않아서 마음을 많이 아파하셨다고 해요. 저 또한 옥 목사님처럼 조금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복음 퍼즐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 퍼즐을 마치면 우리가 복음으로 알고 믿게 되는 어떤 징표가 되거나 자격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 퍼즐만 마치면 우리가 복음으로 새롭게 된다고 보장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소망을 갖고 있긴 합니다. 저는 복음 퍼즐을 계속 진행하면서 이 소망을 갖고 말씀을 진행해요.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가 계속 들었던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계속 말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기를 연주하는 것과 악기를 연주하는 방법을 아는 것은 다릅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것과 실력이 있는 것과 악기 연주하는 방법을 아는 것은 달라요. 연주하는 방법을 알면 그것을 연습할 때 자신의 실력이 되는 것과 같이 복음도 이제 알게 되었기 때문에 삶에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돈, 명예, 권력, 쾌락을 좋아하고 있지 않나? 그것을 쫓고 있지 않나? 돈, 명예, 권력, 쾌락이 나의 우상이지 않나? 하나님보다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 않나? 집에서 복음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직장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날마다 이렇게 질문하고 복음 중심으로 살기 위해 연습하며 일상이 복음 중심이 되길 제가 계속 중보하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제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 여러분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계속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알고 연습하다 보면 이 복음이 good news, 좋은 소식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 될 거예요. 성경에 나온 말씀들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복음 퍼즐 7번째 시간으로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인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교회. 성경에는 교회를 두 가지로 정의 내리고 있어요. 첫 번째는 에클레시아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첫 번째 에클레시아, 두 번째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복음과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에클레시아를 먼저 살펴볼까요? 여러분은 교회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세요? 교회. 교회하면 어떤 분은 어떤 빨간 벽돌로 클래식하게 지어진 수원에 있는 무슨 교회, 또 용인에 있는 겉이 굉장히 모던하게 지어진 현대 건축 양식으로 지어진 세련된 어떤 교회, 또 경희대 맞은편에 수원 영통에 1번지 프라자 빌딩 2층에 전면 유리로 되어진 상가교회, 글로리교회. 교회하면 이런 생각이 먼저 떠오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흔히 사람들은 교회하면 어느 지역에 위치한
어떤 건물 모습을 가진 것을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바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라고 하면 어디 지역에 어떤 모양의 건물이냐를 넘어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한문으로 하면 가르칠 교회 모임회를 씁니다. 가르칠 교회 모임회. 이것을 직역하면 가르치는 모임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다시 말하면 교회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 모이는 모임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 모임. 신약 성경에 쓰인 헬라어를 살펴보면 교회를 어느 지역이나 건물을 말하지 않고 에클레시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사람들의 모임을 뜻하는 집회나 회중, 교회를 뜻합니다. 이 에클레시아는 사람들이 모이게 된 과정을 아주 특별하게 표현했는데요. 밖으로라는 의미 에크와 부르다라는 그 뜻을 가진 클레시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가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밖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의미이죠. 어디서 밖으로 부름을 받았을까? 사단의 나라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제 사단의 나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에클레시아라는 거죠.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구절이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하자 그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던 사람들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로 묶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어떤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19절에 교회로 모인 사람들을 예수님이 축복해 주세요. 19절에 뭐라고 축복해 주시는지 볼까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감히 해하지 못할 권세를 갖고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천국 열쇠를 갖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위대한 축복이고 권세입니까? 교회로 모인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가르치고 배우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무엇이든지 매면 매이게 되고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축복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귀나 귀신이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길 수 없고 또 하나님 나라의 열쇠, 천국 열쇠를 교회에 주시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의 능력이 믿어지십니까? 이런 교회의 위대한 권세가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게 되면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땅에서 주님 앞에 이렇게 매기로 기도하오니 하늘에서도 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교회에 이런 기도 제목을 갖고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교회를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하늘에서도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믿는 사람은 함께 모여서 더 합심으로 기도하게 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에 대해 기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예수님을 가르치고 배우는 공동체이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배울 뿐만 아니라 천국 열쇠를 갖고 하늘을 열고 닫는 그런 권세를 사용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는 제2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처음 이제 2022년 10월에 우리 가족 5명만 놓고 개척을 했고, 이제 1년 한 6개월여가 지난 것 같아요. 이제 제2기의 개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솔직하게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요. 제가 무언가를 해야 되고 무언가를 열심히 하면 될 어떤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조금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계속해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교회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저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들을 소망하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르신 그 이유를 계속 깨닫기를 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반은 우리 교회가 좀 부흥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계속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에클레시아라고 믿는다면, 또 천국 열쇠를 갖고 있다는 것이 믿는다면 함께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또 이 땅에서 매고 싶은 것들이 메어지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믿고 기도합시다. 성경에 나오는 교회의 정의, 첫 번째가 에클레시아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모음입니다. 교회의 모습을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아멘.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22절에 밑줄 쳤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하고 있고, 23절에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한 가지 있죠. 예수님과 교회는 한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머리 없는 몸이 없고 몸이 없는 머리가 없듯 예수님과 교회는 한 몸입니다. 이 사실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구절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에베소서를 쓴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일 때 그것을 허락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 증표가 사도행전 7장 58절을 보면 사울의 발 앞에 사람들의 옷을 벗어두고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어느 정도 그 권위를 갖고 있는 위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증인들이 바울 앞에 옷을 벗어서 그 앞에 이 모든 어떤 결정권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겉옷은 어떤 그 권위를 뜻하거든요. 그 권위를 사울 앞에 두고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 앞에 돌을 던지는 거죠. 스데반만으로 마음에 차지 않았는지 바울은 교회를 없애기 위해 다른 지역까지 원정을 갑니다. 사도행전 8장 3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교회를 잔멸한대요.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심지어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는 예루살렘에서 230km, 약 한 서울에서 전주 정도 되는 거리 같아요. 서울에서 전주가 한 210km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230km 떨어진 다메섹까지 가서 교회에 모이는 사람을 결박하러 길을 떠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2절까지 보면 이래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은 이렇게 기세등등하게 위협과 살기로 많은 교회를 그렇게 핍박했습니다. 이런 사울을 예수님이 만나 주시죠. 담에게서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좀 주목해서 보세요. 누구를 핍박하느냐고 말씀하시는지 좀 주목해서 보세요. 사도행전 2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더라. 예수님은 바울에게 너는 왜 내가 사랑하는 교회를 박해하느냐라고 묻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너는 왜 내가 너무 아끼는 교회를 핍박하느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하시나요? 너는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과 교회가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믿어지십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전 이 말을 솔직하게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제 마음에 솔직하게 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를 생각하면 힘든 곳, 어려운 곳, 교회는 내가 무언가 해야 되는 곳이라는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면서 내가 왜 이런 마음이 들까? 교회에 대해 힘든 곳, 어려운 곳이라고만 여겨질까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생각해 보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행복한 시간이 많지 않더라고요. 부교육자로, 전도사로, 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그래 교회가 저에게는 행복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나를 아프게 하는 곳으로 많이 마음이 아팠던 곳이라고 여겨졌던 것 같아요. 이런 감정 기억 때문에 교회라고 하면 좀 어렵게 느껴지고 힘든 곳이라고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몸이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몸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여전히 하나님, 예수님, 내가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기 시작했고 지난 주중에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눈물과 콧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던 것처럼 교회를 박해하던 교회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고 교회에 대해 좀 안 좋게 이야기했던 그 모습을 돌이키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좀 자리 잡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하는 이야기들은 예수님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하는 이야기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싫어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건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합시다. 정말 교회를 사랑합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과 교회는 한 몸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모임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와 나, 그리고 자녀들로 이루어지는 가족 모임이 있고, 학교를 가면 학교 모임이 있고, 또 지역에서는 지역 사람들과의 모임도 있습니다. 취미에 따라 자전거, 사진 찍기, 댄스, 노래 등 취미 생활을 함께하는 모임도 있고요. 또 학교를 졸업하면 동창회 모임도 있죠. 이런 여러 가지 모임이 있는데 예수님을 가르치고 배우는 모임은 무엇입니까?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천국 열쇠를 갖고 하늘을 열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그 모임은 어디가 있습니까? 하늘에서 묶이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함께 기도하고 있는 그 모임은 어디가 있습니까? 또 한 교회를 사랑하며 그 교회를 위해서 함께 애쓰고 함께 그렇게 교회를 사랑해서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 그런 모임은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글로리 교회에서 함께 모였죠. 함께 글로리 교회를 더 사랑하고 또 글로리 교회를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천국 열쇠를 갖고 그렇게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주에 좀 기도하시며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에게 베푸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혹시나 교회를 사랑하지 못했고 혹시나 천국 열쇠를 믿지 못했던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주님 돌이키겠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진정한 회개로 돌이켜서 하나님이 천국에게 주신,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그 천국 열쇠를 우리가 함께 모여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뭉쳐주신 그 교회를 더 사랑하며 그 교회를 위해 그렇게 애쓸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그 부흥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더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교회를 향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들의 믿음이 더 커져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